네, 우리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강원권 식구들 뵈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8년간 우리 이 원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했고, 한눈에 봬도 낯 익은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제가 8년 동안 교제했고, 이 강원권 떠난 지 8년이 됐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뵌 게 이제 8년 만에 이제 보는데, 와, 정말 놀랍게도 변치 않으시고, 아름다우셔요. 예. 아까 사회자께서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단어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자매님, 형제님 그랬는데 아름다운 자매님. 예. 멋진 형제님이란 수식어를 빼먹었어요. 예. 이 강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감자? 예, 강원스럽네요. 예. 강원하면 저는 힘이 떠올라요. 힘. 강원하면 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하면 좀 남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강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알게 되는 것은 아름다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여기 계신 자매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꽃보다는 꽃밭이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지만 꽃이 모여 있을 때 더 아름다움을 내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 자리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께서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매여 있다는 자체가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힘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4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 힘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에너지의 근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죠.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우리도 하나같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공전하죠. 그럼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가을에 그 무수히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함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 자체가 힘이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자,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법칙, 힘이 작동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닷가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하잖아요, 별의 수가. 그 무한히 많은 별 중에서 지구를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생명 자체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그 생명이 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가는데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자,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는 것,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먹고 마시고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그 가치를 알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풍요로울 때 풍요로움에 감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풍요로울 때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잃어졌을 때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정말 그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한번 왼손 들어보세요. 자, 대단하죠, 제가. 제 말씀에 물리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딱 얘기하니까 손 딱 들잖아요. 개 중에 또 안 드는 사람이 몇 분 계셔요.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밝혀져 있던 것은 아니죠. 원래는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나타내셨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귀가 열리죠.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귀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뭐죠? 계속 번식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이 또 우리를 감동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에도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보시죠. 잠언 18장.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강권 이렇게 모인 것도 물론 모임은 즐겁고 너무나 유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분산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힘은 모아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주는 못 뵙지만, 자주는 못 만나지만 종종 만나서 어떤 거죠? 힘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 모아진 힘을 어디서 사용하게 해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목적은 분명해야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그 제목이 참 좋아요. 제목이 참 좋아요. 저자는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에겐 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아주 단조로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 삶이 복잡하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에 힘이 없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요,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단조로워지면 그 힘이 모아질 수 있잖아요. 생활이 복잡하면은 힘이 자꾸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람은 큰 문제,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죠.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신앙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사로운 문제인데 그 감정적인 걸 극복하지 못해서 침륜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요, 이렇게 만나면 더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 강원권 대단하구나. 정말 힘이 있구나. 거기에 함께 할 때 같이 동화될 수 있고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은 아주 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게 있죠. 그야말로 총력 열쇠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한 각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종종 자료를 통해서 보지만 그 양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한쪽 양파에는 험한 말 했어요. 에이! 너 왜 그 모양이냐? 아이, 재수없어. 아주 심한 말하고 이쪽 양파 한쪽 그룹에다가는 좋은 말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아름다워. 보고 싶었어. 대단해. 예?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요. 그 자라는 모양이 전혀 달랐죠. 이쪽은 막 균열이 생기고요. 이쪽은 쑥쑥 자랐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쪽 양파에다가요, 욕을 했는데 한국말로 욕을 한 게 아니라 미국말로도 욕하고 뭐 다른 나라 말로도 욕했는데 그걸 또 얘네가 알아듣더라고요. 예. 대단해.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계량화할 수 없지만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오늘 와서도 인사하실 때 힘을 주는 인사라는 분이 계시죠. 자매님 너무 아름다워졌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 아팠어? 그 얘기 3번만 들으면 입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얘기 반복해서 3번 들으면 나 진짜 아프구나라고 이게 메시지가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침례에 빠져 있고 번뇌하고 있는데, 선한 말은 그 자체를,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교제하다 보면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 더 나아가면 그것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번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해보셨어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내 시야에서 볼 때는 그게 고통이고 환난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시각을 바꿔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불행이고 손해고 헛수고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사건이나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도 이제 상담 오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왜? 그분도 못 보는 문제의 키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문제를 들으면요, 답답해요. 그분하고 동화돼가지고 깝깝하네 정말. 그러면 속으로 나보고 어쩌란 얘기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갖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쭉 교제하다 보면요,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문제를 쫙 펼쳐놓으니까 의외로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쵸?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셔요. 그 즐거움이, 육신적인 즐거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요.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을 소송케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보약 먹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교제하러 다녀보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교제, 가시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는 교제를 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찬찬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동역자들을 잘 구축해야 되는데, 저도 강원권에 있으면서 나름의 좋은 동역자들을 조금 이렇게 얻었다는 거에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좀 더 많은 교제를 필요로 했는데 못하고 떠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만드는 건 거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떠날 때보다 8년 더 드셨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이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다가오기가 어려우니까 좀 나이가 들면은 자기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면 어려워서 못 와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풀어놓는 게 약간의 무장해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가오기가 쉬워요. 그래야지만 교제가 될 수 있죠. 입을 한일대로 딱 닫고 있으면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제가 이야기할 때 호응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웃기도 하고 끄덕끄덕도 하고 뭔가 반응 보이는 분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분은 뭔가에 닫혀 있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사람 마음이 열리면 입도 열리거든요. 그 입이 열리면 좀 있으면 돈 지갑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커피 마시러 가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시러 가자고 그래놓고 안 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다 열리게 돼 있는 거니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15장 보셔요.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도 정말 이 말씀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살거든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관계가 좋을 때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관계가 깨질 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삶이 뭐죠? 따돌림 당하는 삶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자매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쫙 갔는데 나만 남겨두고 갔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계수양에 가는데 전도 대상자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남겨두고 떠나버렸네, 차가. 사랑이설자가 얘기했대요. 안 탄 사람 손 들어봐. 손 든 사람 없다고 가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하계수양해철이니까 우리 차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공주로 오셨어. 저는 그 차에 없었어요. 가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죄송하다고. 소외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 행복한데, 자존감이 어디서 생기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인식하고 나에게 대해서 반응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막 반응하니까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코나 후비고 있고 딴청 부리고 있으면 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오늘요. 그럼 집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게 엄청나게 집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 그것도 상급으로 착착 계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게 뭐죠?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죠? 많이 들었죠? 능동적 경청, 적극적인 경청을 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어요. 얘기만 하면 아니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언어 습관이에요. 뭐 얘기했는데 아니래. 근데 듣고 나면 똑같은 얘기요. 말 습관 자체가 상대방을 일단 끊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죠, 주변에. 아, 정말 대화할 맛 안 나요. 너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 생각과 아닌 게 있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정도는 표현해야죠.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꼭 동의 안 하더라도 그렇군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라고 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사람은 입에 대답으로 하면 기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있는 정반의 금사가 같다 그랬잖아요. 경우에 맞아야죠. 대화는 흐르고 있거든요. 관계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 능동적 경청이라는 건 감정까지 살피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상담할 때 감정을 읽으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무슨 감정을 읽냐. 말씀이 다 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죠.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 있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들어가요. 먼저 하는 게 뭐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복음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게 능동적 경청이에요. 잘 경청해주고 반응해주는 거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 공감해주는 거예요. 공감은 뭐죠?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죠? 인사했는데 누구세요? 제가 학예수양에만 가면요 곤란한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이고 다녀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딱 쳐다보는 눈빛이 뭐냐면 나 누군지 아시죠? 실제로 물어보는 분도 계셔요. 제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만나서 그 수양회장에서 그분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참 대답하기 난감해요. 그냥 웃고 말죠.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선명한 기억 속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야, 근데 그 1초 동안에 얼굴색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순간에 기억이 나서 후회했죠.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몰라본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기억들. 우리는 섞여 있죠. 좋은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이 시므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보아스가 보았죠. 그야말로 룻을 보았고 룻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너에 대해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룻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죠. 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때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되든가 아내가 되든가 또 이웃이 되든가 형제 자매가 되든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이해해줄 수 있으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보세요. 많이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는 선한 말은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번뇌까지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불러내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다 그랬죠? 그대로 됐어요. 사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애가 잘못했어요. 훈육하다가 가끔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생각해 볼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래 또 했어. 그러면 점점 자기가 화를 내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서 더 흥분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다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스러운 말에 더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가장 영향을 받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죠. 상대방의 분노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드러운 말을 하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화낼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네. 언어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요, 말을 할 때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의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딱 갖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대상자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좋거든요. 세워주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면 좋은 언어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께도 전달이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도 지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한 말을 하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칭찬을 하는 말. 칭찬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칭찬하려고 살펴보세요.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칭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은 변화에 대한 칭찬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의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 하려면요, 정말 관찰을 많이 하고 살펴보고 그래야지만 값진 칭찬, 의미 있는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칭찬을 여러 가지를 받지만 입에 붙은 칭찬도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힘이 없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상대방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상대방이 가치 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특성 너무 아름다웠죠? 그렇죠? 두 분 너무나 멋졌어요. 이런 분위기도 그 특성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셔요? 시작하는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칭찬하는데 방향성이 안 맞으면 의미가 좀 약해요. 이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경우에 맞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또 생명이죠. 그렇죠? 그때 딱 찬양이 끝난 후 식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찬양 좋았는데 틀린 데가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말하는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걸 어떻게 채워져? 듣는 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들으면 아름다운 말씀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맨 드라마만 보시면 드라마의 스토리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본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정말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그 말은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되고 소송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런 교제 잘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